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아멘. 우선 1절 2절 말씀만 먼저 합독했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교회에 한 주일 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 주일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이 특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그때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와 함께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일반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린이와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 쟁반을 이렇게 돌리는데 헌금 주머니 쭉 돌아가는데 그때 이때는 헌금 주머니가 아니고 쟁반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도 현재 보면 쟁반을 돌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쟁반을 돌리면 다 보이는데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현재도 제가 미국 교회 몇 번 참석해 보니까 큰 쟁반 접시를 돌리는 거예요. 그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그 의미를 가지고 이 헌금 바구니를 헌금 쟁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헌금 주머니를 사용하잖아요. 안 보이게끔. 그래서 넣었다가 다시 뺄 때 바꿔서 낼 경우 하는 경우도 옛날에 한 번씩 있었다고 그 농담겨 우스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날 이 쟁반을 이렇게 돌리는데 어린아이 앞에 갔는데 어린아이가 그 헌금 주머니를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린 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헌금 쟁반을 바닥에 좀 놓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헌금 돌린 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바닥에 놓냐고. 놓아달라고. 그러니까 놓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헌금 쟁반 위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쟁반을 바닥에 놓았는데 그 어린아이가 헌금 쟁반 위에 딱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옆에 주위에 있던 사람이 펄컥 일어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헌금 쟁반 위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칠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아프리카에 드리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헌금 쟁반 위에 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 아프리카에서 바치겠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리빙스턴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 어릴 적에 벌써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헌금 쟁반 위에 올라가는 이 결단력, 이 은혜. 그래서 그가 공부를 다 하고 30살이 된 이후에 그가 1941년 어느 날 이제 아프리카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그 새벽에 5시 일어나서 그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 두 곳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1편과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21편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리빙스턴은 언제나 이 시편 121편을 그렇게 늘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보다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본문이 바로 시편 135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편 135편이 이 리빙스턴에게 그렇게 감동이 주어졌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를 출발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30년 동안 순교하면서 오로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리빙스턴이 이토록 이 말씀을 사모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5편이 바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이 말씀을 가지고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수많은 죽음의 앞에서도 리빙스턴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음의 자리도 아프리카 오지에 거기서 죽으면서도 이 말씀을 끝까지 묵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놓칠 수 없고 언제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문이 어느 본문입니까? 각자마다 다 다른 본문이 있죠.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러 왔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능력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일어섰다. 이런 말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 앞으로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말씀 여러분 각자 한 말씀을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리빙스턴처럼 이 135편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누가 그런 말 해요. 나는 선교사 하기 싫은데 혹시 이 말씀 읽다가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리빙스턴이 이토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기 때문에 또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찬양에 대한 요청, 두 번째는 찬양의 이유, 마지막 찬양의 크리센도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듯이 보면 말씀이 1절, 2절 말씀 보면 1절에 세 번 반복되어집니다. 세 번에 걸쳐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두 번밖에 아닌 것 같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 이름을 종들아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 번이에요? 예,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할렐루야는 바로 히브리어로 할렐루. 이것은 찬양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 그리고 야는 야훼입니다. 야훼를 줄여서 말을 야라고 하는데 이 야는 여호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는 이름 의미 속에는 자랑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려면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자랑할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고의 자랑거리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요? 찬송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해요? 부끄러워하잖아요. 요즘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분이 겉으로 잘 안 보입니다. 다 가방 속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성경 찬송을 옆에 탁 켜고 이렇게 아주 폼 잡고 주일날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가는지 아는지 바로 다 보이는 겁니다. 보면 저분은 주일날 교회 가는 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요즘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겉으로 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표현할까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척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믿는 척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질 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겠습니까?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때 예배 시간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에. 그거 한 가지만 보면
이분이 예배 드리는 건지 하나님 믿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1절 말씀에 왜 찬양하라를 3번 반복했냐? 보통 2번까지는 있습니다. 2번까지는 있는데 3번은 오늘 본문밖에 여기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2번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상급인데 3번 반복하면 4번 반복하면 최고로 중요한 뜻이에요. 2번 반복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3번 단을 반복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은 시간이 바로 찬양 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시간이. 그래서 보통 우리 수요일날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왜 찬양을 많이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시는 그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양을 많이 드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도 보면 찬양대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대가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라 주관자는 목회자가 아니고 인도자가 아니고 찬양대가 인도자고 주관자입니다.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찬양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드리는 만큼은 최고로 준비하고 최상을 준비해서 최고로 하는 걸 드려야 돼요. 적당히 찬양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우리 삶 속에 늘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찬양이 끊어지면 우리는 삶의 자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2절 말씀에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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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너희여. 시작을 어디부터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 있는 자들. 먼저는 바로 레위 지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본 말씀은 우리 직전에 134편에 보면 2절 말씀 보면 2절,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성전의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만 드리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가 잘 모르고 곡조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요?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읽으면서 그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 곡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곡을 하느냐고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음정은 잘 몰라도 가사를 보면 은혜스럽잖아요. 그 가사 본문들이 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2가지 나누는데 찬송가가 있고 복음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찬송가고 복음 찬송가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간정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끝에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고 간정이 나타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찬송가에 좀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교 전에는 찬송가 곡을 택해서 부르고 그리고 설교 후에는 복음 찬송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설교 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찬양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이제 세상을 나가는 그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간증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찬양 드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18절까지 6가지 찬양의 이유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본 말씀인데 우리 3절부터 18절까지인데 먼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첫 번째 찬양의 이유. 왜 찬양하느냐?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시작에 먼저 나오는 데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뜻인데 이 토브가 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토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토브라는 뜻 속에는 언제나 어떤 뜻이 담겼냐 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유익한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이 토브,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은 좋은 것을 풍성하게 우리 삶에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자리냐?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 아름다운 자리, 풍성한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자는 먼저 우리에게 먼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만 택했다고 하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약에 왜 야곱이 나오느냐?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곱과 이스라엘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야곱을 택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뜻은 12지파를 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야곱 지파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 받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야곱 가정이 택함 받았어요. 야곱 가정이 많은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이면 야곱 가정이 이건 하나의 주권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냐고. 근데 이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권인데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 자기들만 선택되었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파를 쓰고 옷을 찌찌트리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들 선택받은 것을 아주 특별하게 모양을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찬양 들릴 이유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산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 우주 만물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도 친히 손으로 빚으신 작품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가슴 벅차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가슴이 벅차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분 계세요? 아주 답답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답답하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가슴이 뻥 뚫려요. 그 뻥 뚫려야 돼요.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보면서, 말씀 보면서 가슴이 뻥 뚫려야 돼요. 근데 아주 답답해요. 왜 그런가요? 이 말씀 아직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식 7가지. 시작. 자,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부터 시작하세요. 자, 말씀, 들음, 믿음, 확신, 행동, 증거, 영광. 이 믿음의 7 공식이잖아요. 보세요. 그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잖아요. 들으면 우리는 내가 믿어져야 돼요. 사실 되게 답답한 거 그 말씀이죠. 말씀 듣긴 듣는데 내가 믿어지질 않아. 믿어지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없죠. 그런데 듣기만 해도 믿어져. 할렐루야. 믿어지니까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7가지 공식을 가지고 승리한 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광대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멀리 계세요? 바다 끝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마음이 뭐요? 태평양과 같이 넓어야 돼요. 대서양보다 넓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 그림 보고 있잖아요. 지도를 보고 있잖아요. 좀 저렇게라도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다 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언제나 뭐요? 속이 좁아서 언제나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부터라도 좀 그런 광대한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8절부터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남자를 사람보다 짐승같이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10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레 있는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번째, 바로 출애굽 때에 애굽의 처음 난자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처음 난자를 치셨다는 것은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만약에 이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출애굽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10번째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만약에 그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경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10번째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6월절 패소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 통해서 침으로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이래도 찬양하지 않아야 돼요? 찬양하기 힘드세요? 찬양곡을 왜 그런 곡을 선곡하느냐고 이유를 대야 되겠어요? 어떤 곡이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을 믿으면 어때요? 하면 목이 터져라 찬양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주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의 주를 기념함이 대대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자, 여기 5번째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성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고 계시는데 에베소의 말씀 보면 우리를 영원 전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저를 만세 전에 택하셔서 그리고 택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여기시고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절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요 영원하게까지 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우리를 뭐요? 택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하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찬양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원토록 찬양하셔야 돼요.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래서 1절 시작할 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3번 반복해 최상급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죽도록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찬양한다고 죽게 만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찬양의 능력 받을 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찬양의 능력 받아야 될 분들 누구십니까? 영광 찬양대예요. 영광 찬양대가 가장 찬양의 능력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면 찬양되면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왜 제가 영광 찬양대가 특별 능력 받아야 되느냐? 영광 찬양대는 우리 교인들의 11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찬양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성가대 시작한 지 40년 됐는데 아직도 솔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찬양대 하면 다 솔리스트도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찬양대원 40년이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40년 하셨으면 적어도 솔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셔야 돼. 왜 안 되느냐? 그만 기도하지 않고 찬양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주일마다 한번 찬양의 가사를 다 외워보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한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고음에 올라갔잖아요. 고음에 올라갈 때 하나님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 못한데 하나님 기도하면 올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기도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아야 돼요.
찬양의 능력을 받아야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찬양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자, 15절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의 모습입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6번째 찬양할 이유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죽은 것입니다. 우상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것에다가 뭐요? 절하고 빌고 거기서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밤새도록 손이야 발에 닳도록 빌고 있고 금식기도 하는 그들 모습. 여러분, 그 우상 앞에 108번뇌 한다고 뭔가 이루어져요? 수만 번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 그럼 그분을 찬양 드리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에 할 이유 6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 6가지 다 우리에 다 해당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분 앞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뭐요? 찬양해요. 여러분 죽으면 찬양하고 싶다 찬양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은 자와 같이 계세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왜 죽은 자 같이 계세요? 여러분, 에서보드 사빌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7교회 교회예요. 근데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어때요? 비난받은 교회도 있잖아요. 죽어 있으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걸 요즘 의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코마 상태라 그러잖아요. 식물인간이라 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우리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슴 한번 쳐보실래요? 내 가슴 살아있는가?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마지막 19절에서 21절 말씀 찬양의 크리젠도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입니다. 이 음악의 악상 기호입니다. 점점 크게 하는 것이 크레센도예요. 그럼 점점 작게 하는 것이 데크레센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크게 해야 돼요? 점점 작게 해야 돼요?
물론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악보도 크레센도로 끝나는 게 있고 데크레센도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크레센도 하다가 스탑했다가 데크레센도 하다가 스탑했다가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혼돈이 되죠. 크레센도 할 때는 뭐요? 계속적으로 크레센도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찬양이 뭐요?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레센도의 뜻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간다는 뜻이에요. 데크레센도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게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적인 해석이에요. 음악적인 해석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항상 드릴 때도 있고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크레센도가 있고 데크레센도가 있어요. 바로 드리는 시간이 있고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드릴 때는 뭐요? 크레센도로 드려야 돼요. 크레센도로.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모든 족속이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마지막 할렐루야 끝내야 돼요.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마지막 끝날 때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합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바로 진심으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기록하고 바로 135편을 바로 연결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는 이제부터는 뭘만 하라고요? 찬양만 하라는 거예요. 찬양만. 찬양만 하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으로 통해서 찬양 가운데 교제하게 되고 찬양 가운데서 은혜 받게 되고 찬양 가운데서 능력 받게 되고 그 능력 받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 삶의 자리가 놀랍게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